할렐루야. 4월 20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먼저 출애굽기 7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많이 행하기 위해. 여러분 그렇다면 표징, 이적 무엇인가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모든 신 중에 신이시며 이 세상의 신은 거짓 신이시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앞으로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4절에서는 애굽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큰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큰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의 이유는요. 수많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순종을 한 바로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먹기에 좋은 것을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자 선택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은요. 그들이 표징을 통해서 외쳐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절과 4절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악독한 주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펼쳐서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부르심의 외침을 외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의 가축의 죽음과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재앙도 이러한 3가지의 시선으로 각각 구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와 목적은 심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4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6번째 재앙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여주는 이 표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의 일은 심판입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스스로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대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내가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선택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각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손을 펼치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구별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4번째 재앙부터 시작하여 오늘 5번째, 6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애굽은 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여서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사랑하시고 택하여 마침내 구원하여 내시는 이 일을 통해 마침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요 이방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은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너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것이 선민의식 아닙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들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는 너만 특별해서 구원했어라는 선민의식, 그러한 선민의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심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구하여 내심으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시는 그 중심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죽어마땅한 이방 민족,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정반대로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도리어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분열과 이기심과 미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들을 묵상해 가면서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심판 중에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부르시고 그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과 경건의 훈련의 자리로 내어놓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생,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무한한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의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심은 우리가 차별과 분열과 당파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갑시다. 아직은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은 믿음의 걸음일지라도 따스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이 시간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 주님의 용납하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오늘 10가지의 재앙의 모습들 속에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열방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걷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아장아장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가장 축복된 걸음임을 하나님 그러한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